반갑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또 보냈는데 또 주일까지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아마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언제나 우연은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이 또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또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지 않지만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부 예배는 보통 이 시간대 되면 이렇게 앞에 서보면 아주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예배로 예배 인원이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빨리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오시는 걸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함께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와 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한없이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십시다.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기대하며 한 번 더 잠잠한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 이름 높이세. 다 같이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외갑시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께 외칩시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이 있어서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간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 어느덧 2017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반기 사역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XE 전독발 훈련이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복음의 능력과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싱크 여름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심을 깊숙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싱크를 섬기시는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순간마다 아버지의 깊은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마음을 새깁니다. 강한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늘이 제 얼굴처럼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하.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호기 방일의 자매님, 싱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에 대해 광고할 건데요.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혹시 못 가는 이유를, 상황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인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곳에 함께하는 싱크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본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할 싱크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미디어, 청소년 캠프, 성경학교로 섬겨집니다. 오늘도 역시 정기 모임이 있으니까요. 4시 30분 403호에서 만나요. 오늘은 국내 선교 첫 훈련 날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이지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 함께해요. 4시 30분 503호에서 만나요.
중보 기도 모임 싱크의 다락방 6월 10일 토요일 4시 30분 403호입니다. 문의는 문신의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2017년 말씀3 성경대학 1일 성경 세미나가 6월 17일 날 진행됩니다. 김회건 교수님, 윤청원 교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전체적인 강의이고요. 신청서는 2층 통합 수집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예배 자리에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나 가고 싶거나 찾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 예배에 오세요. 8시 503호 함께해요. 오늘은 엔딩 멘트를 못 정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제목은요, 나와의 만남, 꿈과의 만남입니다. 이제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요, 어떤 주제를 전할 거냐면, 진정한 나와의 만남, 이것이 일어나면 꿈과의 만남도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래된 철학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는 한 번 정도는 고민했을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의 답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나열된, 이력서에 나열된 그 부분을 나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명함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력서라든지 그 프로필,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력서와 그 명함 속에서 나열된 그런 자기 모습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의 진정한 모습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이력서나 자기 명함에 거기 프로필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프로필이라든지 이력서에 그런 좋은 스펙을 올리지 못하고, 또 그게 많이 세워지지 못할 때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을 이렇게 존중해 줄 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과 이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쩌면 이 문제에 기결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책방에 가보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책이 나왔죠. 자존감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그 자존감의 전문가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쭉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그런 방안들을 쓰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좀 다운되어 있던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자존감 그리고 이 자존심은 그런 책 한 권을 읽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자존감, 나의 자존심, 이것은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나와의 만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나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서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 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별로다. 오늘은 좀 뚱뚱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얼굴이 하얘졌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조금 나쁠 때는 보면서 제 자신의 그 외모를 보며 하나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오늘날에는 점점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런 내면과의 만남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소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이 사회는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많이 결혼해야 하고 또 결혼 이미 그 시기가 되신 분들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런 결혼 조건에서 이런 쓸쓸한 농담도 있죠. 외모가 안 되면 능력이라도 돼야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쓸쓸하고 우리가 듣기에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사회적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진솔하게 내 자신을 만나는 그 만남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위와 권력입니다. 지위와 권력. 어떤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임원 밑에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하 구분도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이분이 임원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많은 부하 직원들이라든지 아랫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그 지위를 가지고 많은 권위도 권력을 부리고 또 기세 등등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퇴직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퇴직한 후에 이런 현상들을 느끼고 나니까 본인에게 많이 힘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이 지위가 곧 우리를 말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나와의 만남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무 11홍 골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의 그 무상함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낱 사라지는 10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그런 지위와 권력 이런 것들이 나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 존재를 말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로 업적과 학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업적이나 이 성취 결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취의 평가에서 밀렸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존재 자체가 업적이나 이 성취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또한 이 학력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학력이 사람의 이 존재 가치를 모두 다 말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인할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이 구조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이 진정한 이 판단의 기준은 이것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들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나와의 만남을 좀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과 혈과 육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 싸워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존재 자체를, 가치를 보지 못하게 사회 구조를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만 볼 수 있게끔 우리를 올가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이게 진짜야. 이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학력이, 지위가, 외모가,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또 스펙이 너 자신을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학습하도록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어디서 진정한 나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좀 어렵게 보일 수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악한 세력의 반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거기에 간절하게 또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고 참다운 만남, 나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유대인 철학자 중에요. 유대인 신비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와 너 이렇게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건 당신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나는 너로 인하여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만남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내가 당신을 만날 때, 너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되면서 너가 너를 말한다. 너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삶은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마틴 부버라는 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좀 풀어서 해보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나와의 만남이 가능한 것이 이 마틴 부버 생각도 그렇지만 진정한 우리가 어떤 사람, 인간을 만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너를 만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람, 내가 나가 될 수 있는 그 당신이 도대체 누구일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참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나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나와의 만남, 내 자신과의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이겠죠.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야기에 맞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많은 돈을 칼취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는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싫어했던 이런 것들 떠나서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 개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딱 가진 이후로 삭개오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너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자기 자신 누구인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만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은 그게 희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4장 19절의 이 말씀도요, 단순하게 제자도와 이 전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오늘날로 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진정한 자존감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였지만 참 인간이신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의 만남이란 내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 이 사회가 나를 만나는 진정한 만남을 모든 것이 방해하고 있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참다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것이 나야 라고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진짜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루터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이 자와의 만남, 자기 자신을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꿈도 동일하게 발견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니까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됨과 동시에 꿈이 무엇인지, 꿈과의 만남을 동시에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한 곳만 좀 찾아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했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들은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실하면서 살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쭉 내려가면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왜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굳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엠마오. 근데 거기 성지를 가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쭉 그 길 끝자락에 항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유럽으로 주의 복음이 전하되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게 생각이 생겼어요.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동시에 알게 된 것이죠.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시는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시 얻게 되고요. 그들이 누구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죠.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중에 본 거고, 근데 어찌됐든 주님을 다 본 거잖아요.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분명한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주께서 직접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분명한 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꿈과의 만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비전이 뭐고 내 꿈이 뭘고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 엠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꿈틀거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꿈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큰 죄인이다. 내가 진짜 죄인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윤리적으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앞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서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무익한 종인다. 그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기 앞에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내가 엄청나게 귀한 존재인가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비전을 갖게 되고 따뜻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만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우리에게 비전을 두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셨대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대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참다운 자존감을 얻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도 알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정말 만남의 복이 우리 사랑하고 보배로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또 얼마나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따뜻한 비전과 꿈틀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그동안 양육으로 수고하셨고 하셨던 분들 훈련자, 훈련생이 나오셔서 수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양육자들은 훈련자와 훈련생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빨리 이렇게 나오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싱크에서는 청년의식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15주간의 1대1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 22기 수료식을 진행하겠는데요. 이번 22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2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22기 1대1 양육 수료자 대표 최신영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최신형. 위 사람은 성낙성결교회 젊은이 공동체 싱크에서 진행하는 1대1 양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2기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려 격려합니다. 2017년 6월 4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성낙성결교회 지형은 목사. 네. 네, 시간 관계상 다른 수료증 수여는 호명 없이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죄송하고 빨리 끝내려고. 예. 그래서 수료증 너무 수고하셨는데 저희 1대1 양육이 되게 힘이 들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숙제도 많고 그런데 성실하게 잘 훈련을 마쳐준 우리 귀한 지체들을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료식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대1 양육 22 모든 과정에 수고한 우리 양육 섬김이와 또 양육생들, 하나님 그들이 훈련 받은 대로 귀한 섬김 또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23기를 모집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을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훈련 받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도 그렇고 또 XE 전도 폭발도 그렇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경을 조금 알고 싶다. 신약과 구약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월 1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탁월하신 두 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함께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미 그 강의 교재를 받았는데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구약 신약 많이 읽어봤지만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헌금송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부를 텐데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의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리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함 없네. 주님만 유일한 분,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나 주 위에 살겠네. 주님께 모두 드리리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나 모두 다 드리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타인과 비교하며 작아진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던 성경 인물들처럼 진짜 나를 만나길 원합니다. 각자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이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나가줍시다. 나와 주변에 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너의